오늘 본문 함께 읽는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의회입니다. 큰 집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큰 집에는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부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교회 달력,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라는 그 나무가 있죠.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를 베어가지고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펼쳐서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록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뭐라고 환호를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그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른 부분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그런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호산나라는 그런 의회 표현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어입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구어로 말하면 아람어라 말기도 하죠.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것은 시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118편 25절에 제가 아마 여기 지금 슬라이드로는 빨갛게 표현한 그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함축해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그 단어를 표현해서 아람어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호산나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번 올라오셨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겁니다. 교회적으로 말하면 오늘 올라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모든 각종 병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수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걸 생각하고 거의 환호를 부르며 앞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그것을 깔아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환호를 했죠. 그때 나온 것이 바로 종려나무를 꺾어서 베고 흔들었다 해서 그걸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말합니다. 종려주일. 종려나무는 사실은 이 구원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의 절기가 여러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3대 절기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 말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유명한 사건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고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해고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면 밀농사나 볼농사를 추수했을 때 그걸 오순절이라 말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 일곱째 달 15일째라는 말은 현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우리 현대 달력으로 말하면 대략 한 3개월쯤 뒤 후로 보면 됩니다. 현대 달수로 말하면 10월 15일쯤 됩니다. 그때를 우리가 초막을 짓는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텐트를 치는 겁니다. 왜 텐트 치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했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해서 1년에 한 번쯤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 자라는 겁니다. 집에서 자지 말고 텐트 치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 지을 때 실제로 초막을 짓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약간의 어떤 간단한 걸 하고 나무 같은 걸 받쳐서 그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베어가지고 덮어가지고 마치 초막처럼 과거에 쓰던 그 텐트만큼 완벽한 집을 짓지는 못하지만 이동용 텐트를 못 짓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실제 자기가 자는 집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그냥 나무 가지를 꺾어 얹어 놓습니다. 마치 초막처럼. 그게 초막제의 의미입니다. 그때 꺾었던 나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 중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고난과 광야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메마른 땅, 물도 없고 불뱀이 나서고 온갖 풍토병이 있는 그때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호산나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현대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무감각한 그런 표현이지만 그들에게는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한 어떤 그런 구호가 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초막절에 썼던 그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에 호산나를 찬송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옛날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다윗의 줄기에서 구주가 날 거라고 예언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사람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를 다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호산나라는 말. 제가 오늘 정유주일이니까 조금 정유주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정유주일에 왔을 때, 오늘은 정유주일인데, 그러면 그 다음엔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고난주간이라 말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가 그 주간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입성하셨을 때 그 다음날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부터는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면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뭐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세상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인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하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라는 말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표현했던 그 구주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렇다 말한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날 종려주일 그렇게 환영을 받고 온갖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줄곧 해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어떻게 시험 받으셨습니까? 하루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네게 이런 권능을 줬느냐? 말하라. 그런 시험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날은 누가 온 겁니까? 또 다른 날에는 바리새인이 온 겁니다.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서 예수께 묻기를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물은 겁니다. 예수님 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또 누가 오는 겁니까? 사두개인들이 오는 겁니다. 또 다른 날에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죠. 와가지고 어떤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아내가 7명과 똑같이 다 아내가 되었는데 다 자식이 얻지 못하고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런 애매모호한 질문을 한 겁니다. 마지막엔 율법사가 왔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지키는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또 물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정확하게 그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옛날 그 유월절을 절기는 어떻게 지킬 겁니까? 유월절기가 되면 6월절기 첫날에 어린 양을 가져오는 겁니다. 와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양을 잡아가지고 급하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흘 동안, 월요일부터 그 목요일까지 이 나흘 동안 그 양을 집에 두는 겁니다.
양을 데려와가지고 금방 잡아가지고 먹는 거를 금요일에 먹는 게 아니라 나흘 동안 뒀다가 급하게 금요일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먹는 겁니다. 왜 놔두고 있는 겁니까? 양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흠이 없는 것 같은데 나흘이나 뭐 그좀 나흘 5일째까지 이렇게 두게 되면 양이 혹시 작은 피부병이 있으면 그 속에서 피부병이 번지는 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는 양을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나흘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자기 집에 묶어두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종료주일날 입성하신 다음에 나흘 동안 계속해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의 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다음에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그 헤롯 당원들,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 네 번째는 율법사들, 이렇게 나흘 동안 꼬박 계속해서 마치 어린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흠 없는 걸 계속해서 신문 당하신 겁니다. 금토일 날, 안식 바로 전날, 6월절 음식 먹는 날, 그날 금요일 예수님께서는 양이 죽은 것 같이 똑같이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6월절 어린 양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종료주일, 그리고 그 종료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그 다음 한 주간 후를 우리가 부활절에 말하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다음은 부활절이 된 겁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는 말은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흔한 날 중에서 세븐데이 사이클, 7일마다 돌아가는 이 순환되는 구조 속에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주의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힘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7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것이 바로 주일의 개념인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옛날에 있었던 신기한 사건이 아니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를 기념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의 개념인 겁니다. 그럼 한 주간은 뭐 하는 겁니까? 금요일을 우리가 성금요일을 말하죠. 이번 주 금요일을. 어떤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 날 보통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이잖아요. 부활절도 1년에 한 번이고. 부활절은 그 종교 그 우리 회의에서 과거에 초기 기독교에서 공의회를 해가지고 결정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니까 충분히 지난 후에 떠오르는 보름달, 첫 번 보름달, 이 지난 첫 번 주일을 부활절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3월 22일, 23일 그 정도, 20일 일단 충분히 잤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 주 중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번 주에 보름달인 거예요. 보름달 지난 다음에 처음 맞는 주일을 부활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맞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번 주일, 오늘 말이고 7일 후에 주일인 겁니다. 그게 부활절인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활절 이틀 전에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고 그걸 성금요일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가능하면 말을 삼가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한 끼, 하루를 금식하면서 그렇게 그날의 의미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첫날부터 종료주일은 환영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언제 그런다는 식으로 온갖 수모와 순환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월화수목을 그냥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쾌락과 오락을 즐기지 않고 그렇게 경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두 절이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게 큰 한 어떤 그런 부분이고 14절부터 19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나온 내용들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병사라. 옛날 성경에는 군병이라 이렇게 말했었죠. 군사, 병사. 병사의 특징은 바로 뭐냐 하면 상명하복인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명령을 하게 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걸 복종하는 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군에서만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뭐를 끄집어내고 싶어 하냐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것을 충성이라 말하는 겁니다. 충성. 병사의 비유,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그런 어떤 비유를 들어가지고 충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하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핵심인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는 뭐가 있느냐? 14절부터 19절 사이에는 내용은 내가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그래서 망령되거나 헛된 말 하지 않고 경건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너가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게 바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서 있어서 그렇게 서 있으면 주변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해서는 본문에다가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경건치 않은 자에서부터 떠나가라. 이런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절 제일 처음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큰 집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큰 집에는 이라고 표현했죠. 큰 집은 뭘 의미하는 건가라는 겁니다. 큰 집은 그냥 제가 제일 쉽게 표현하면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성도들만 구성되어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영적인 교회, 그걸 무형교회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고 있는 큰 집은 무형교회를 가리키는 거냐?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현재 눈에 띄어 보이는 이 지구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를 가리키는 거냐? 라고 아마 여러분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두 개 다의 근거를 제시하는 학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상당수는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를 지지합니다. 유형교회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조언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편집글이죠. 그러면 목회를 하는 것은 무형교회에 대한 목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있는 큰 집에는이라 말하는 것은 온전한 구원받는 성도들만 구성되어 있는 무형교회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 전체에 가리켜서 큰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굉장히 귀하게 사용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표현한 겁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더 못하게 사용되는 성경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천하게 사용되는 쓰임받는 그와 같은 그릇을 표현하기를 상징적으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현대에서도 우리가 금이나 은은 더 값이 많이 나가고 나무나 또 토기는 좀 값이 적게 나가죠.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교회 속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같은 귀한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속에서는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 같은 그런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가? 성경학자들은 표현하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 표현한다 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가 지금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가 주님의 어떤 그런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지금은 천하게 쓰인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귀하게 쓰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지
그가 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가르치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저는 볼 때 둘 다 해석하기 나름에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성도님들도 그냥 마음에 와닿는 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앞에 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 또 다른 말로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요.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만약 구분하게 된다면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추측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20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21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를 주목해라. 지금부터 네가 생각해봐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에 대한 해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특정한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신약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성경 연구자들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 말할 때 이런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6절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망령되고 그 다음에 헛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것, 이 세 가지를 이런 것이라 표현한 겁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망령되는 것 또한 헛된 말 하는 것,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것들, 이런 것에서 너는 떠나라.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의 어떤 특성상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원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느 틈에 망령된 말을 하고 헛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경건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이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의식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늘 기도 생활하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고 우리가 의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소망하는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리켜서 귀히 쓰는 그릇이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도 내가 허탄하고 망령된 그런 말에서 벗어나 있고 경건치 않은 자에서 떠나가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벌써 된다는 겁니다. 귀히 쓰는 그릇은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회사에서는 적어도 부장쯤 또 재산으로는 한 10억쯤 뭐 그렇게 어떤 조건을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세 가지 이것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깨끗하게 하게 되면 그럼 내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귀히 쓰는 그릇이 되면 나타나는 것이 세 가지 나옵니다. 거룩하고 인간이 어떻게 발냄새 나고 입냄새 나고 추하고 속에서 나온 것들은 더러운 생각들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에 그를 거룩하다고 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가 목욕을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도울 만큼 풍족한 재산이 되어서 한 1,000억쯤 재산을 가지게 되면 내가 주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유일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그럴 만한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같은 얘기입니다. 선한 일에 주인이 쓰시는 일이나 선한 일이나 같은 겁니다. 주인이 쓰시는 일. 하나님은 그 속성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가 선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자기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릇은 있긴 있는데 그릇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을 담납시다. 물을 담고 그다음 물을 따라내고 할 때
뭐 아주 목이 아주 좁아가지고 빨리 따르거나 빨리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용도에는 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릇으로서 용도가 별로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할 때 깨끗하게 함으로써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릇인가? 나는 하나님의 그릇인가? 나는 주님의 그릇인가? 그걸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릇인가? 당연히 그릇인가를 생각이 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따라올 수 있는 게 하나 연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이 있으면 상념이 있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어떤 그릇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그릇인가? 나는 그릇 맞기나 한가? 진짜 그릇이라면 나는 어떤 그릇인가? 우리 외모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속사람은 뭘 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끗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내가 지금 속마음이 나는 굉장히 믿음이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은혜가 넘쳐서 항상 감사하고 내가 항상 뭐 기뻐하고 늘 그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성경에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것은 그 순간의 따름이지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용도에 만든다고는 조금 다른 핀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스스로 기쁨이 넘친다고요. 그러나 과연 그게 하나님의 정말 쓸만한 그런 그릇인지 귀한 그릇인지 그거하고는 각도가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질그릇도 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어. 그게 몇 가지를 제가 그냥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질그릇도 있어라는 말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했는데 그런 말입니다. 질그릇도 있어라는 말은. 그럼 따라오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는 무엇? 이 생각 하셔야 되는 겁니다. What am I? 나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Who am I? 라 그러면 이름을 묻는 것이죠. What am I? 라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나 어떤 다른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는 그렇지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요? 나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이 한 주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의 배우자이고 누구의 엄마이고 누구의 자녀이고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볼 때 나는 무엇인가?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무엇인가? 특히 그 생각은 뭡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여러 조건들 나는 이런 걸 갖고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는 무엇인가?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릇 아닌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는 질그릇도 있어. 고개를 숙이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가 질그릇이라 생각이 들어서 나는 무엇인가 생각할 때 질그릇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드시면은 마음이 감동이 북받쳐 차올라서 나 같은 것이 질그릇이라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질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질그릇이라도 라는 생각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나.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질그릇이라도 사용하신다는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또 질그릇도 있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질그릇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나도 금그릇 같았으면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록 지금은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금그릇을 바라보면 그 말 생각됐겠죠.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귀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 금그릇이나 은것을 밝히는 것을 우리가 일반 상징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서는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라는 것은 주인의 판단인 겁니다. 교회 중직을 맡아가지고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나면 그래 내가 교회 봉사했으니까 평생을 봉사했으니까 내게 이런 직임이 가당하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그 모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모 교회 분 중에서 또 설교 동영상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 조심스럽습니다. 여튼 넘어가겠습니다. 직분 못 받아서 마음 상한 사람들이 한두 분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여성 성도님들은 우리 통합교단에서는 여성에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통일적으로 볼 때 여성들이 보통 권사님이 가장 교회에서는 제일 뭐 좀 여성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좋아하는 그런 어떤 뭐 직분이라 할 수 있겠죠. 왜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어떤 그 신앙을 인정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귀하게 쓰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주인의 판단입니다. 주인의 판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볼 때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인의 판단인 겁니다. 뭐가 귀한 겁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쓸만하구나. 이 정도는, 그래, 근거가 있지.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의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 판단이. 또 귀하게 쓰는 것은 뭡니까? 귀한 물건은 어떤 용도가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인 겁니다. 내가 유리하고 내가 딴 사람 보는 데에서는 내가 귀한 그릇처럼 쓰이는데 남이 보지 않고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알려지는 곳에서는 그런 것은 귀한 것이 아닌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귀한 그릇이란 것은 여기에 귀하게 쓰는 것이란 것은 바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붙여서 언제 어디서든 이게 바로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간에. 또 귀하게 쓰는 것은 크게 만족하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귀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또 거기도 사용하고 모든 곳에 다 사용하더라도 항상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주인이 크게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만족하시는 주인이 느낄 때 주인이 크게 만족하시는 그게 바로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싱긋이 웃으시는 그런 표정이 내 마음속에 그려질 때 그게 바로 금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깊은 한숨을 내쉬는지 신앙의 열림과 교회 직분을 생각할 때 아휴 이런 모습일지 세상 사람들은 다 저보고 저래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싱긋이 웃으시는지 그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겁니다. 크게 만족하시는 그게 바로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천하게 쓰는 것, 대조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천하게 쓰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는 곳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있는 곳.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말했는데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라는 곳에 가는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요나는. 있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인이 말하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엿새 동안 힘쓰기 일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내가 부가 축적되는 사회생활에 내가 온 성실함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진을 빨리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가 승진해가지고 내가 과장이 돼서 남에게 뭔가를 내가 우월하고 내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뭘 갖다 과시하고 싶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곳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그게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게 쓰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천하게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는 곳에 하루라도 열심히 하루도 1년보다 빨리 내가 승진하고 싶고 있는 곳이 중요한 겁니다. 천하게 쓰는 것은 바로 있는 곳이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게 천하게 쓰는 것이죠. 또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까 구약에 쓰는 것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했죠. 안 보이는 곳에서는 이게 바로 천하게 쓰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그리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그 구별된 지파, 레위 지파는 거룩한 겁니까? 안 거룩합니까? 다시 말해서 귀한 지파입니까? 천박한 지파입니까? 둘 다 귀한 지파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 그런데요,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비유를 든 겁니다. 어느 한 상인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 짐 다 빼앗기고 재산 다 빼앗기고 몸도 상해가지고 쓰러졌는데 그 밤중에 그 길을 마침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같은 제사장이 지나간 겁니다. 못 본 척한 겁니다. 빨리 지나간 겁니다. 나도 봉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머뭇거릴 수 없어서 빨리 지나간 겁니다. 외면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성전 일을 맡아 있는 유일한 구별된 귀한 지파인 레위 지파 사람이 지나갔는데 역시 똑같이 지나간 겁니다. 마지막에 사람도 아니라고 개처럼 취급하고 남쪽 유다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 때 직통을 하면 훨씬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쪽으로 우에서 돌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개라고 생각하는 그 사마리아인 중에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가서 치료를 해주고 주막에 데려가가지고 다시 또 계속적인 집에 치료를 해주기를 부탁하고 필요한 경비는 자기가 다 내겠다고 하고 갔다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진짜 이웃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부터 37절까지인가 그 나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37절에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쭉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간단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선하게 쓰는 건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게 바로 선하게 쓰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곳에서는 옷도 깨끗하게 입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멋있게 하는데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는 내 원래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하게 쓰는 것이죠. 선하게 쓰는 것. 제사장이든 레위인든 간에. 자, 그 다음 21절에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 표현할 때 누구든지라는 말. 누구든지는 뭘 의미할까요? 다 아는 얘기지만 가능한. 앞에 한 글자 더 넣으면 뭘 넣으면 좋겠습니까? 나도 가능한. 이 말 넣으면 더 뜻이 분명해지겠죠. 가능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어떤 연륜도 그렇고 모든 게 약해요. 아니요. 가능한. 이게 누구든지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미약하기만 해요. 집안으로도 그렇고 믿음의 연륜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가정 환경도 그렇고 아니요. 가능한. 이게 바로 누구든지라는 가능한. 마음 먹겠다는 겁니다. 마음 먹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 내 가족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다짐할 수 있겠죠. 그걸 알겠어. 누구든지라는. 또요, 두 번째, 누구든지란 말은 그 방향만으로 뜻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굴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그 방향만으로. 이게 바로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뭘 향하고 싶습니까? 뭘 보고 싶은 겁니까? 앞을 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고, 이쪽 볼 수도 있는데, 나 그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그 방향만으로, 이게 바로 누구든지란 겁니다. 고개를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바로 그 방향만으로라는 뜻입니다. 또요, 여기에 누구든지란 말은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는 그 뜻입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는, 뭐 세상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나는 신앙 연륜이 적어도 10년은 돼야만이. 아니요. 신앙 연륜이 하루가 된들, 한 달이 되든 간에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귀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을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빠르게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에서라는 말은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뭡니까? 망령되고. 망령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정신이 흐려져서, 정신이 뭐 이렇게 뭐 나에게 연세가 많아진다 하면 정신이 흐려질 수 있겠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겠죠. 정신이 흐려져서, 그래서 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그걸 망령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정신이 흐릴 정도의 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전혀 정상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알겠어, 우리가 이런 것이라 말합니다. 또 말은 아주 정상적인데 그 말과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겠어, 망령되다라는 말입니다. 망령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이런 것이 헛된 말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헛된 것은 뭐가 헛되냐 하면 이치나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을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고상한 말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마 띄면 뭐 쌍욕하고 이러면 그거는 신분에 안 맞겠죠. 어떤 말의 논리나 이치, 그냥 자기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는 말을, 그걸 우리가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전혀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이겠죠. 이게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것이 경건치 아니함. 거기서부터 떠나라 그랬는데 경건치 아니함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뜻입니다. 경건치 않다는 것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전에 그런 예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났는데 1.4 때 많은 북쪽에 있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피난을 온 겁니다. 그래서 피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복이 다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와가지고 서울도 수복이 다 돼서 서울도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사회생활이 진행됐을 때 그 서울의 신학교에 총회 신학교에 신학교가 다시 운영이 됐고 거기에 신학생들이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전쟁 후에 극심한 가난 속에 보통 사람들도 하루 두 끼 먹기 힘들었던 다 헐벗고 굶주려 그때 신학교에는 더더욱이 가난한 신학교에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추운 겨울에 난방동대 다 떨다가 자기 체온을 그냥 앉아 못 붙들고 앉아 계속해서 밤새도록 그렇게 선잠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느 거기에 신학생이 있는 어느 여전도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 평양신학교를 다니시던 여자 그 신학생인데 전사님인데 피난 와가지고 총회신학교에 합동측에 거기 있었답니다. 여기서 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여정사님은 아침에 나니까 그 신학교에서 아침에 나온 것이 조그만 잡곡밥, 옥동 보리밥이 쌀밥도 훨씬 더 많은 그 조그만 한 주먹밖에 안 되는 밥하고 옆에 소금국이라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배추만
몇 개, 배추 쓰레기 몇 개만 썰어가지고 넣는 아무것도 없고,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면 김치 조각이나 단무지 가끔 나올까 말까 정도. 보통 일식 이찬, 국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아침에, 그 추운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신학생들은 밤새도록 떨었기 때문에 뜨거운 거 열기 때문에 그걸로 국도가 구룩 마셔야지 몸이 확 풀리는데, 그 전도사님은 그 국거를 하나 밖을 들고 앉아가지고 10분 이상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보면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신학생 물어봤답니다. 따뜻할 때 드셔야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따뜻한 이런 국이 나한테 있겠냐고. 나 같은 것이 이렇게 귀한 음식이 나한테 들어갈 수 있냐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내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냐고. 그게 너무 감사했어. 한 번이 아니라 그 추운 겨울날을 내내 떠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국이 싸하게 식을 때까지 뿌듯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경건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음식을 주셨다고. 여기서 경건치 아니하면서 떠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매사에 밥 한 그릇, 고운 그릇 갖다 놓고도 나 같은 것에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음식이 내게 있느냐고, 이런 양식을 주셨느냐고, 그렇게 의식하는 게 바로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도 깨끗하게 되는 거죠.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자각과 시인인 겁니다. 내가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하는 그 같은 내 생각을 내가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애통함. 저는 이번 주 중에 뭐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봐가지고 뭐 내일은 모르던 간에 전번에 제가 그 올려드렸던 그 성가구 하나를 이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미제레레라는 그런 그 성가구입니다. 알레그리라는 사람이 작곡했는데 그 작곡할 당시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래서 그 교황청에서 1년에 딱 한 번 고난주간에 금요일은 성금요일에만 이것을 그 성바오로 성당에서만 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성금요일만 듣고 다른 데는 들지 마라 해가지고 모든 악법에 다 압수해버리고 그 모르도록 다 비공개로 다 묻어뒀던 그 유명한 성가곡이 바로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다음에 나단의 책망 가운데 있을 때 그 밤이 새도록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할 때 올렸던 그 유명한 시편 51편 그거를 가사를 해서 라틴어와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거 번역해놓은 가사가 다 같이 있는 걸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미제렐의 메이데우스라는 그 유명한 라틴어입니다. 주여 즉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여기에 애통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가사 한 가사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머리에 가시병이 확 찔러가지고 피가 주르륵 하는 그 광경들이, 저것 때문에 내가 옆구리에 창이 훅 찔려가지고 심장까지 뚫혀서 심장에서 물과 피가 후룩 쏟아질 때 저것 때문에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이 된 겁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들을 때 매일 들어도 괜찮겠지만 적어도 고난주간에는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찬송이라 생각하고 가사를 음미하는 것이 뭐 51편에 다 나오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게 바로 애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회개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것뿐 아니라 다시 행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메타노이아라고 말하죠. 회개.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과 돌아섬인 겁니다. 고백과 돌아섬. 내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안 돌았으면 마음으로 내가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무슨 성각을 듣고 눈물 흘린 그거로서는 회개가 아닌 겁니다. 회개는 돌아서야 돼요. 현대인들이 뭐가 그렇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는 욕을 얻어먹습니까? 말은 번지르한데 행위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돌아선 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않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에는 다른데 행동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얻어먹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 바꾸는 것, 고치는 것, 그게 바로 이게 나오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것. 깨끗한 것은 행위가 깨끗해지고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고 자각하고 내가 마음이 아파하는 것만 떠나는 건 회개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주인의 쓰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쓰심. 주인의 쓰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관계 인식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주님 말씀을 따라다니며 내 인생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고 말하는 내가 즐거운 것이 한두 가지 아닌데 본능적으로 내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떻게 이걸 내가 억제하고 자제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주인과 그 관계, 나와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말할 때 주인의 쓰심이란 말은 뭡니까? 전제 조건으로서 관계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누구이며 주님은 내게 과연 진짜 주인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인식이 첫 단계 필요한 겁니다. 주인의 쓰심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쓰임인 겁니다. 주님에게 쓰임받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거 다 종자로 끝나나 볼 수 있어요. 주인에게 쓰임받는 건 뭡니까? 첫째는 청종입니다. 청종.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와서 설교를 듣는 거, 그거는 듣는 것도 아닌 겁니다. 뭘 듣는 겁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읽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가 가슴이 와닿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는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청종,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게 바로 쓰임받는 겁니다. 날마다 생명 말씀 펼쳐놓고 오늘도 내가 말씀하옵소서라고 이 하나님의 음성, 눈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생각하고 달게 받아들이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그걸 청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종. 이거 없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순종인 겁니다. 들어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행동을 옮겨야 되죠.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주일로 와서 헌금을 11조 감사헌금 뭐 온갖 헌금을 해서 한 주에 100만 원씩 내면서 한 달에 내가 뭐 1000만 원을 헌금한다 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헌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부유해져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할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나쁜 게 됐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 그대로 순종 따라가는 것, 행동을 옮기는 것, 그게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것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이것 드리고 저것 드리고 다 드리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것도 드리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인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의 어떤 형태보다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뭡니까? 쓰임이란 것은 순종인 겁니다. 첫 번째는 청종이요. 듣는 것이요. 두 번째는 순종인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쓰임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종자 달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뭡니까? 추종입니다. 추종. 주님의 가신 길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힘이 겹더라도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오늘 주보에 제가 글 써놓은 것, 제 책에 있는 글 써놨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추종인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주님 성도답게 살려주십시오.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쓰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 청종과 순종과 추종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것이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내 판단이 아닌 이런 것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것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그거 아닙니다. 내 판단이 아닌 날마다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서는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닌 이게 바로 합당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합당한 게 뭡니까? 존재의 가치는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좋은 일 한 게 많아요. 남 모르게 내가 그 단체에 돈도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합당한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 됩니다. 삶의 진정한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 존재의 가치를 찾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돼야만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머지 거기 나오는 파생되는 일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되는 속에서 나오지 않고 내가 그냥 선한 일을 도덕적으로 선한 그 자체는 여기서 말할 때 어떤 합당한 쓰심에 합당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도덕과 내 철학을 한 것이지. 마지막으로 선한 일에 준비한 앞에 나온 것 비슷합니다. 주인의 뜻이 내 삶에
선한 일에 준비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뜻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고 그분의 말씀은 목사님의 어떤 삶 속에 있고 헌신단자와 선교사의 마음, 생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내 삶에도 존재하는가? 그게 바로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하버드대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거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가 가 있으니까 박수를 치는 겁니다. 박수 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주인의 뜻이 그 선교사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선교사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의 뜻이 내 삶에도 이게 바로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만 표현하고 성경 한 군데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선한 일을 준비함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 다른 말을 표현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앞에 수식을 붙인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는 누굽니까? 귀하게 쓰는 것이 누굽니까? 금그릇과 은그릇은 누구입니까? 세상을 향해 던져진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귀하게 쓰는 그릇인 겁니다.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 잘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성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거를 은거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도들아, 그리스도 고린도 교인들아,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바울과 디모데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을 전해줬던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너희 때까지 아무 존재했던 그 존재감이 없었는데, 근데 세상에 탕 나타났다. 나타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서 보낼 때 너희를 보냈단 말이에요.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편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게 펜으로 쓰지 않습니까? 펜으로 쓴 그런 편지가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진리가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감동시켜서 보내는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편지라는 것은 어떤 편지하니까 바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지만 우리 속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판에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부터 직접 쓰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판에 쓰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살면 세상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쓴 것이라. 이게 고린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다 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헛되다. 마치 전도자 표현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헛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그 시간 속에 내가 포함되어서 사용됐는가? 그 주님의 시간, 이 땅에서의 주님의 시간에서부터 분리돼가지고 나는 내대로 그냥 혼자 육신적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살았는가? 그게 바로 기준일 겁니다. 나는 주인이 경영하시는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내가 그 속에 주님의 시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릇으로 사용됐는가? 아니면 나 혼자 잘난 척 하다가 이거 아무 상관없는 주여 주여 하는 것. 아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청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득 채웠지만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인생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 주인되는 그분의 시간 속에 포함되어 끌어서 사용되는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이 이 한 주간 또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